여러분, 철학자 헤겔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다시 받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나 고난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요, 눈물 나는 때도 있고요. 이런 일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싶은 인생의 과정을 지날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서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우리 모두는 지나왔던 그 고난의 때를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또다시 고난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6.25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6.25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의 번영과 성장과 평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6.25를 절대로 잊지 말고 6.25를 기억해야 합니다. 6.25를 왜 잊지 말아야 하는가? 6.25를 오늘 사는 우리가 왜 다시 기억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더 좋은 우리 조국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6.25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한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6.25는 민족사에 엄청난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950년 6.25가 일어날 때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2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 강토 이 강산에서 16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고아가 6만 명이었고 남편을 잃은 부인이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6.25 한국전쟁은 김일성과 북한 공산군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니까 이거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6.25 한국전쟁은 김일성과 북한 공산군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남한의 총 병력이 10만 4,900여 명이었고 북한은 19만 명이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력보다 갑절이나 많은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다는 증거입니다.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40일 만인 7월 말까지 낙동강 하류에 부산만 남게 되어지는 일방적인 전쟁이 이 한반도 우리 조국 강산에서 일어났습니다. 6.25의 원인이 뭘까? 6.25의 원인을 좁게 보면 적화 야욕에 불타는 김일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가지고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25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희생과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6.25 때 한국군 전사자가 약 2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학도병 아시나요? 15, 16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학생 정도 아닙니까? 3,000명의 학도병들이 포화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낙동강까지 우리나라가 밀려 내려갔을 때, 만약 그때 미국이 선도적으로 우리를 돕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쯤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산하 16개 개국이 한국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우리 조국에서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민족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그러므로 사람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50년 6.25가 일어날 때 6.25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약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120여 개의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청년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변화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이고 74주년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교회가 속한 교단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저희 교단은 6.25를 앞둔 주일을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신앙만 얘기하고 하나님만 얘기하면 되지 왜 6.25를 얘기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6.25 민족 화해 주일을 교단적으로 정한 것은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일조하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의 역사는 전쟁의 이 상처를 화해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화해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실패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 분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화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6.25 유공자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진심으로 너그러운 사랑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로 또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요청되는 새로운 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45장 말씀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얘기 아시죠?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진 시련과 고통을 그 인생 가운데에서 당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까지 넘겨야 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국무총리로 애굽에서 지내던 그 어느 날 애굽에서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눈물로 화해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얘기 제가 조금 더 드려볼게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음모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놀라운 얘기가 요셉 이야기 가운데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이었잖아요.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이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형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런 형들을 여전히 형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과 형들이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들의 아우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제 얼굴을 좀 보십시오. 제가 형들이 저를 팔았던 아우 요셉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형들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잖아요. 저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잖아요. 저 형들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인생의 여정을 지내왔잖아요.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그 형들이었지만 그들을 여전히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형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제의식이 있었기에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나간 70여 년 동안 남북한은 요셉과 형들처럼 이런 형제의식으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 북과 남, 남북한 사이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높은 불신의 벽을 쌓아왔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회색의 언어들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어떻게 불러왔습니까? 형제들이어야 할 그들을 불러온 명칭만 생각해 보아도 남북한의 긴장감이 얼마나 고조되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저희 세대, 저 북녘 땅을 어떻게 불렀나요? 북한 괴뢰도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전 진짜 빨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거침없이 우리의 형제인 북녘 동포들을 향해서 사용했습니다. 반공교육, 더 나아가서 멸공교육, 투철하게 받았던 저희 세대, 과거에는 이런 표어를 어렵지 않게 사용을 했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공산당은 무찔러야 되고요. 김일성은 때려잡아야 되고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반공 글짓기 대회도 있었고요. 반공 웅변 대회도 있었습니다. 저도 웅변 대회를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 외웠던 웅변 원고가 반공 웅변 대회 나갔던 웅변 원고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녹음 방초 우거진 실록의 달 6월. 6월은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달입니다. 아버지한테 혼 많이 나면서 배웠습니다. 이가 갈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계절입니다. 왜요? 6.25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웅변 원고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저 북녘 땅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런 언어들을 거침없이 쏟아놓았지만 저 북녘 땅의 형제들은 또 우리들을 향해서 더 날선 회색의 은혜들을 비판 없이 쏟아 놓으며 그런 언어들을 동시에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저 북녘의 형제들에게는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형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서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산주의자들, 저 북녘의 형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저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밉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 동성애 같은 것을 바라볼 때도 이런 의식으로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죄는 밉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 물론 그 죄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인인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한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원수가 아니고 단순히 무찌르고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들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들을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동일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지금은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들 대부분이 지금은 예수를 못 오고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 그 땅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들은 형제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교학에서 이런 것을 표현하기를 가능성의 형제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은 형제라는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나를 남편이 핍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남편을 두고 믿는 아내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마귀 새끼 하나 있어요.
진짜 센 마귀예요. 잘못된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마귀입니까? 여러분, 구원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부정하지만, 만약 내 남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도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을 그렇게 바라봐야죠. 원수가 아니고 마귀 새끼가 아니고 내 남편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도의 시기는, 그 가정의 복음의 역사는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북한의 70년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형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력하고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동포들에게, 저 북녘의 형제들에게도 이 진정한 형제의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섭리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요셉과 형들이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원수적인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화해를 합니다. 이 화해가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인생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이런 생각으로만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형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어. 형들은 내 원수들이야.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이 원수는 반드시 갚을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의식으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형들은 진정한 화해,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 인생의 상황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가진 섭리적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섭리적 안목을 창세기 45장 한 세 군데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또 하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여러분, 잘 읽으셨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5절, 7절, 9절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세 구절의 말씀 중에서 주어로 강조되는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하나님이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섭리적 안목이 요셉을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와보니까 뜻밖에도 그곳에서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형들은 죽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와보니까 그 나라에 그들이 팔고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생 요셉이 그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보면 인생 참 재밌습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같은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요셉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멋있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요셉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자기를 눈물 나게 했고 자기에게 고난의 세월을 끝없이 지나게 했던 그 형들을 자기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나라의 양식을 구걸하고 온 대상으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없이 절묘한 복수의 타이밍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들 맛 좀 봐라. 죽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요셉의 입술에서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형님들, 제가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 파셨잖아요, 종으로. 제가 동생 요셉이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 상황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 얘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역사의 모든 해프닝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것들이구나. 절대로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없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물 한번 먹고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역사의 모든 해프닝에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없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분명한 신앙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믿는 이 신앙이 국가를 바라보는 눈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도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인생길을 살면서 요셉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픈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초점을 상대방에게,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의 형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내게 허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나는 내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기꺼이 받겠다. 이 중심이 있으면 고통을 가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가한 사람이라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들과의 화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하게 붙드는 축복과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요셉이 겪어왔던 인생의 지난 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눈물 나는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 그 모든 일들까지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선한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게 섭리적 안목입니다.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의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이라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눈물 나는 일,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 가슴 아픈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선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안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화해가 가능한 것이죠.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의식이 있을 때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서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라 사랑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라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다스려 주시고 저 북녘 땅 가운데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